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행위를 찬양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로 나타납니다. 15장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삽입단락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이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 언급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적 언급이었죠. 그런데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15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지금 이 성도들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다시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재앙의 이야기가 재개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일곱 대접 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이것은 이제 환상의 내용, 환상의 장면이 전환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15장 1절에서 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그 환상과는 다른 환상이 전개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그 노래는 14장에서 언급되어 어떤 최후의 심판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는 이제 14장에 나타났던 최후의 심판 이야기, 예컨대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는 그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에서 땅의 포도 추수 환상을 통하여서 재림 때 불신 자들이 엄격하고 가혹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묘사해 준 그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들, 그것에 기반해서 그러한 최후의 심판이 다 끝나고 완료되고 이제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 승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바로의 군대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했던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죠. 그런데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15장 2절에 이 장면은 이제 하늘 보좌의 장면과 맞닿아 있죠.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거는 환상 속에서 보이는 그 장면들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그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그와 유사한 것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환상 속에서 보이는 것들의 신비하고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거는 이제 평행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계시록 22장 1절 여기와 언어적인 평행을 이룹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초월적이고 거룩하시며 장엄하신 하나님의 속성,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주권, 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심판과 통치를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묘사가 되겠습니다. 예,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15장 2절, 여기에도 역시 심판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심판의 엄격함, 혹독함, 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는 어린 양의 노래가 뒤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바다가 어린 양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어린 양이 짐승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흔히 악의 개념, 악의 개념과 연관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적인 악의 근원, 예, 사탄의 근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묘사가 됐죠. 바다에서 용이 기다렸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기를, 그렇게 묘사가 됐었는데,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강은 구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는 이제 그 역사적 종말에 사라지고 구원의 강인 생명수의 강으로 대체되는 완전한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21장, 22장에 있습니다. 21장 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고 악한 것들의 존재가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다 정리되고 소멸되고 불못으로 떨어질 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에는 전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먹는 것이 허락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었잖아요.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수의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말미에 가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수의 강을 허락하시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매가 실과를 맺히게 하셔 언제든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다가 악의 개념을 상징하는 대신에 강은 구원의 개념을 상징한다는 것을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이것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짐승이 그 바다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린 양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완전한 구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승리한 하늘에서 지금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 어린 양께 찬양을 부르는 그 자들의 정체성이 누구냐?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하수인들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도록 압박받고, 그러한 장면들이 13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 예, 그 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승리한 성도들로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기에서 이기고 벗어났다. 이거는 이제 현재 분사예요. 그 이긴 결과가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들은 짐승으로부터도 벗어났고 짐승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났고 짐승의 이름의 수로부터 벗어났다. 여기에 뭐뭐로부터, 영어의 프람이죠. 이거에 대한 헬라어 전치사가 에크인데, 에크를 한 번만 쓰지 않고 세 번이나 썼어요. 짐승으로부터 여기서도 썼고, 짐승의 우상으로부터 여기에도 썼고, 짐승의 이름의 수로부터 여기에도 썼어요.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을 해줌으로써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 전쟁의 대상과 싸워서 완전히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승리예요. 또 다른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린 양께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모티브, 그런 주제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역전의 승리를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비록 박해받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와 환난과 심지어는 순교에까지 이르는 극한의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마침내 승리한다. 그들은 하늘에 있게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으로부터 그러한 고통을 받은 계시록의 그 성도들이 14장에 들어가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탁 서 있는 그런 역전이 나타나잖아요. 예, 역전의 모티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런 모든 고통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상징되는 세상의 정치 권력, 거짓 종교의 세력, 우상 숭배의 문화, 이런 것에 자기가 흡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린 양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기고 벗어나고 승리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죠. 로마 제국주의 아래서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왔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 군데군데 그 내용이 나오죠. 그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계시록 6장 9절이죠. 예, 거기에서 하늘 제단에서 우리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막 탄원 기도로라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직 수가 더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더 많은 순교자들과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셨죠. 6장 11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예?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잠시 쉬라, 예,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땅에서 얼마나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디면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나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20장 4절에서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봐요. 예. 그들은 박해자들에게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도 있고, 비록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거기에 비견될 만한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 예, 그들을 이제 여기에서
15장 2절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의 승리는 어린 양의 승리로부터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땅으로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역사적 종말에 완전히 그리스도께 패배해서 불못으로 던져지기까지 아직도 자신의 남은 힘을 과시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박해하면서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빼앗아서 그들이 구원을 상실하도록 하려고 물질적인 물리적인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는 환난과 박해를 정치 세력을 통하여서 또는 경제적인 그런 구조를 통하여서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하지만은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비록 그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하늘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여기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온 대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예.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직접적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왜? 그 유리바닷가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짐승의 세력,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신의 정치 권력, 군사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벌이는 그 성도들에게 위협하는 그러한 모든 영적 전쟁에 맞서 싸워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바다, 땅의 유리바다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했던 사탄과 성도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벌여야 했던 그러한 장소이지만은 이제 그들은 이제 하늘의 유리바다, 하늘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승리한 성도들이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무리 속에 같이 이렇게 서 있다. 포함되어 있다. 합류되어 있다. 천사들, 24장로들, 내 생물,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그 승리한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무리에 서서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와 성도들의 승리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계시록 5장 5절에 이겼으니 이 표현과 15장 2절에 이기고 벗어난 여기에 동일한 헬라어 동사 니카오 이기다 동일한 헬라어 동사가 사용된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으시고 심판주가 되셨듯이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셨듯이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악한 짐승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했다. 이런 의미죠. 이겼다. 이긴 자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검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기로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검은고가 나타나는 구절들이 또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노래,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를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서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14만 4천이 또 검은고를 가지고 하늘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구절과 15장 2절에 나타난 성도들, 이들은 다 모두 구원받은 집단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집단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 전체 집단을 상징하는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수로 셀 수 있는 아라비아 숫자로 세는 그런 실제적인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수의 완전 수를 상징하는 14만 4천. 그리고 15장 2절에서도 검은 고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집단이 모여서, 전체 집단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검은 고로 연주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 힘을 쓰는 상황이었죠. 그 요한계시록의 기록 당시 수신자들이 살던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짐승의 우상,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상 8m나 되는 신상이 에베소의 황제 신전에 서 있었는데 그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를 받았던, 그리고 짐승의 표 화폐에 또 이렇게 황제의 신상을 새겨서 그것이 없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서 정치적으로 맞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예배, 신실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 구조 속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짜 예배, 우상 숭배 문화에 황제를 숭배하고 이교도의 신을 숭배하는 가짜 예배, 가짜 신에게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모든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다 요구되는 신앙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컨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던 그 시대는 하나의 샘플로서 보여진 것이지 그 시대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우상숭배 문화는 있고 적그리스도도 활동할 것이고 그 모든 세대에서 이런 철저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어린 양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는 사도 요한의 그런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한 참된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5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진 승리자들이 하늘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극도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음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모세도 그 출애굽의 그 극도의 그 위험 가운데서 정말로 그 홍해 바다에 정말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막 쫓아오잖아요. 애국 군대가 막 병거 말 막 몰고 막 쫓아오고, 근데 앞에는 막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은 길을 내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은 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이것을 감사하는 그 구원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 극도의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인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해야만 살 수 있는 현실을 그들이 사탄의 세력이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생활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해내신, 그래서 그 짐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 그 구원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라는 특징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단순히 그 구원의 노래는 미래에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몸까지 부활하게 하시는 그 완전한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왕으로 등극하심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우리가 짐승의 세력부터 벗어난 그 구원,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 우리 몸이 부활해서 몸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미래에 몸의 부활을 약속받은 자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탄이 우리를 제일 공격하는 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도 가지고 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세상의 모든 안락함, 편안함을 누리려는 것, 또 명예욕, 권력, 이 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썩어질 몸을 이제 전부 땅으로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받을 그것을 생각할 때, 미래의 소망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이 몸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그 미혹과 공격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노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장차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부른 그 예표적인 것, 과거의 역사 속에서 모형으로 제시된 것.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승리한 순교자들의 노래가 지닌 특징은 그들 자신을 내세우는, 그들 자신의 어떤 공로, 자신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이겼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노래 시작 부분부터 전체적인 노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아주 그 서정시,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크고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찬양 드리는 노래입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기에서 하시는 일,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당신의 이렇게 해석되는 수라는 헬라어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이 얘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와 말들, 병거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탄 자들, 그 군대를 바다에 막 던져버려서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아까 이제 최후의 심판 장면을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예, 거기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 14장 9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는 포도추수의 심판의 환상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엄격하고 가혹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예, 이러한 것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인 자들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완전히 구원해내신 이야기. 예, 이러한 것들이 크고 놀랍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놀라우시도다. 이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다우마스타, 이 형용사가 사용되었는데 똑같은 의미의 동사를 짐승과 그의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짐승에게. 어디에서? 13장 3절에서. 예, 짐승의 죽음과 그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놀라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 이런 동사로, 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것인데 짐승을 섬기는 자들은 그 짐승이 놀랍다고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찬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 찬양과 영광을 짐승에게 다 돌린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행위는 심판으로 나타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한 자들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거는 이제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과 심판의 행위, 주권적인 그러한 구원과 심판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출하는 최대의 사건이에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두 가지 속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떠난 인간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여러 본문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죄값이 치러짐이 없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표현된 최대의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스스로 지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주 하나님 곧 또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만국의 왕이시여,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걸 나타내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을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는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탄의 완전한 굴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은 사탄이 마치 자기 것처럼 인간을 속여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미혹에 숨어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은 그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사탄의 세력으로 완전히 진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모든 세상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만국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예,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고 자기네들의 권력에 굴복하도록 인간을 속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것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진멸되어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새 장가는 전혀 격리돼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만국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도 진정한 만국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15장 4절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것은 강조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없다.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자가 없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을 수사 의문문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 여기에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예, 이 구절은 앞에 오직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예, 이 구절은 세 개의 호티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호티라는 것은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예.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이제 세 개의 오티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티절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 구절에 나타나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경배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때의 거룩함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앉으심과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 이러한 것, 그리고 그 주권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멸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권세, 이러한 것과 관련된 거룩함, 그것이 첫 번째 호티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신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황제 숭배의 그 가짜 신들과 구별되는 초월적이고 도덕적인 속성을 지니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관련된 거룩함. 그래서 이제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어린 양 뿐이시고, 그리고 황제 숭배의 그 가짜 신들, 우상 숭배의 신들은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불결하고 더러운 자들이다. 오염된 자들이다. 대조적으로 하나님만이 오직 홀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호티절은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야만 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정에서는 이 구절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구절이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만국이라는 용어, 이건 이제 헬라어로 판타가 들어가 있어요. 판타라는 것은 에브리,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예외가 없는 모든 것, 즉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부분을 전체로 한 부분을 전체로 대체시키는 환유법 혹은 제유법이라고 하는 비유적 용법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에 속해 있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경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서 나온 부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의미냐 하면은 모든 민족에서 나온 부분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위하여서 복음이 만국의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러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다 불못에 멸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민족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모든 나라가 다 복음을 들은 가운데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는 이제 당시 자기가 지배했던 부분적인 사람들에게 영원히 또 경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일시적인 경배를 받았던 하찮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또 모든 민족에게 경배받는 그거에 비해서 로마 황제는 자기가 비록 최고인 것처럼 큰 소리 쳤을지만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데오스, 그리고 퀴리오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적용해야 될 그런 칭호들을 자신을 가리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집단 찬가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군중을 모아놓고 원형극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 황제를 향하여서 자기의 또 부인, 황제와 그 부인을 향하여서 그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도록 했던 것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아주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가짜 경배에 불과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경배받으실 분이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복음에 응답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예. 만약에 여기서 만국을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면은 만인 구원설, 보편적 구원론, 이런 데에 빠지겠죠. 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이거는 큰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유법이다. 환유법, 부분을 전체로 나타내는 비유적 용법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이제 만국이 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할 미래의 일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 24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리로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요. 또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예. 세상에서 그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던 그런 왕들조차도 다 이제 그 왕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자신의 그러한 것들은 다 차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은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왕처럼 여기고 우리가 절대적인 걸로 여기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15장 4절에서 보면은 와서 경배하리이다. 그러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거는 다 미래, 직설법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직설법 미래 시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호티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났음에 이것은 이제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주께서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일을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셨다. 이것을 보여줘요. 예. 의로우신 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여기서 특별히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의미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린 양의 노래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판이 역사 속에서 또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또 짐승과 그 추종자들의 완전한 심판, 그들의 믿는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과 그들을 완전히 격리해서 불못으로 던져 나으시는 그러한 의로우신 일, 이미 나타났지만 또 앞으로 최종적으로 그 의로우신 일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 악인의 심판, 악인의 멸망, 그것을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행동,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러한 것은 구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그 이중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첫 출애굽 사건, 모세의 노래는 이제 마지막 때 출애굽 사건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지금도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예. 영적인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 탈출하고 있어요. 예.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 영적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제 영혼이 먼저 입성하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부활한 몸과 결합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심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찬양의 노래로서, 승리의 노래로서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비록 지금은 그 성도들이 아직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부활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영원히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주제는 뭐냐?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인데, 그 승리의 노래의 그 또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이고, 또한 불신자들, 악한 자들,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